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신 은혜와 능력으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니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의 손길로서 지금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일어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 353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53장입니다. 35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쓰리 이제 양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등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쓰리.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23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가 서로에게 결혼의 약속을 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을 것이요. 또 그 결혼하는 부부에게 주례자가 부탁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보통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임종시, 사람의 임종시, 자녀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탁.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령의 부탁은 어떤 것입니까? 듣는 자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생명수를 원하는 자들은 와서 값없이 먹어라. 듣는 자. 들으려면 귀가 열려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열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그들의 귀가 우리나라 속담에 있듯이 소귀의 경일기다. 아무리 소한테 좋은 말을 들려줄지라도 소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예배 시간에 있으면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참여했으면서도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귀가 막혀 있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귀가 열린 자도 오라. 또 목마른 자도 오라.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와서 뭐 합니까? 그냥 멍청하게 예배 드리다가 아니면 예배 시간만 지내다가 그런가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물을 배고픈 자가 목이 가란 자가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도 아니에요. 물입니다. 2, 3일 정도 우리가 물을 먹지 않게 되면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물만 보이면 물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목마른 자와 같이 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생명수를 원해라. 생명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말세에 너희가 이렇게 같이 듣는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간절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소망,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덧칠하지 말라. 말씀에 더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거의 2000년 전에 대부분 기록되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 동안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2000년의 수많은 시간 동안 성경에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947년 이스라엘의 사해에 있는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관하여 두신 것을 47년도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잘됐다.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과 2000년 전에 기록되어 보관되어 온 성경과 수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고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조해 본 결과 거의 일치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2000년 동안 그 성경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며 2000년 내려오면서도 성경이 하나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성경 외경이라 해서 성경과 동등한 처지에 두고 그것을 쳐다봅니다. 같은 수준으로 봅니다. 성상 숭배라든지 로마 교황의 무엇소리라든지 마리아 숭배라든지 연옥을 만들어내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성인들 숭배하라는 이야기 있습니까? 기독교 성도로서 거룩하게 삶을 산 사람들을 성인이라 하여 성인의 반열에 두고 그를 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어떤 형상이든지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아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성인이라 칭하고 그들을 숭배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를 숭배하니까 지금 교황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황은 절대 무오하다. 아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1900년도가 아니라 1500년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이전에 모든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태양도 달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갈릴레오가 나타나서 뭘 합니까?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그래서 종교재판정에 불러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이야기한다면 너는 지금 사형을 당한다. 어떡할 거냐? 그때 죽기 싫으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맞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 달도 돌고 있고 별들도 다 돕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500년이 지난 겨우 1970년도에 그때의 로마 교황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무오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것.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천주교에 가면 딱 입구에 마리아 성모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의 성모는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가자. 길잡이로 이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길 그냥 두고 중간에다 신부도 세우고 뭐 이런 사람들 끼워가지고
그 단계를 높여버렸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서 그곳에서 천국과 지옥까지 갈 동안에 판단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중간지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 있는 동안에 자손들이 공덕을 쌓으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손들이 기부를 하거나 선행을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돈을 기부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철저하게 지옥과 천국만을 이야기하지 영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통일교 문선명이 같으면 원리 강론을 만들었고 성경보다 그것을 더 우위에 둡니다. 이것에 대한 강렬한 경고가 말세에 어떤 성경도 이 말씀 외에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에 덧칠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에서 빼지 마라. 빼지 마라. 사이비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은 성경보다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부분만 딱 빼어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신천지 이만희라든지 천복이의 박태선이라든지 모두 기독교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뭐냐? 이사야 41장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말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동방의 나라 통일교에서 뭘 합니까? 동방의 나라 타고를 시인이 동방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북방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이 누구냐? 문선명이라는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우리 문선명 선생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고 고요한 동방의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 말입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요. 나는 죽지 않는다. 늙지도 않는다. 코로나19 때 인터뷰하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자신도 늙어가고 기도 잘 안 들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의 한 부분적인 이야기이지 그것이 전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그것만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로 쓴 말입니까? 빼지 마라 하는 것은 자기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싹 빼버렸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탁은 성경에 있는 어떤 것일지라도 절대 하나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살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부탁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지킬 때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단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탁한 말씀을 1.1핵도 변함없이 믿고 지킴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탁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살았을 때 많은 말을 하고 부탁한 것 들어주지만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유언이듯이 이 66권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직 있는 그대로 지키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